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새 일을 행하시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리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그 속에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야.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위로의 말씀을 미리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저 새 일의 구체적인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새 일이겠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하여 새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길을 만드시겠다. 새 길을 만드신다. 그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룬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않겠지. 그래도 나는 한다. 반드시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저 19절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이라고 하는 새 길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만들며 간다고 착각하거나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 앞에 그저 그냥 당연하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만물, 세상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기고만장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길 우리 주님이 만드신다. 그 길 위에서 새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우연은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내 길을 만드시고 길을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에 서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 일, 은혜와 형통과 복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새 길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 2026년이라고 하는 그 새 길을, 시간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무턱대고 이 연말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펼쳐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2026년의 새 길을 믿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앞에 펼쳐지는 길들이, 내 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배 아파 내 아들 낳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직업의 세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약속의 말씀이 임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연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일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포로 삼고 있었던 그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냈대요. 이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역사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합병하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합병 국가의 원년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명칭입니다.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연락하던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도망했다, 전쟁에 졌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 우연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인 것 같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서 다시금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뜬금없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뭐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어요. 포로는 노동력인데 국가 경제를 이끄는 그리고 뒷받침하는 모든 원동력인데 이 사람이 포용정책을 쓰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포로들 보고 다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한 이 놀라운 일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레스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는 착각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강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약속의 말씀을 했으니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년 2026년에 시간이라고 하는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길 위에 서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면 이 길 위에서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2026년의 이 새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해야 되는데 구체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요 대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이룰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어떤 분인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믿으라. 내가 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간의 길 위에서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희의 왕이다. 고레스가 왕인 것 같지만 내가 왕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함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님 따라 시간의 길 위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마다 믿음은 과거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미래에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대상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깨닫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2026년 시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간혹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릴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현재로 갖고 와야 합니다.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야 합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믿느냐? 과거를 믿으면 뭐도 믿을 수 있다고요? 미래도 믿을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저 16절과 17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바다 가운데 뭘 내셨다고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뭘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길을 만든다. 그것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큰 물 가운데서 뭘 만들었다고요? 지름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2025년에 너희들의 인생이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길이 없다고? 아니야. 2026년에 내가 뭘 만드실 거라고요? 길 만들 거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와. 악한 마귀가 흔들릴지라도 너희들 인생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17절은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신들이 쫓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이끌어 들이셔서 수장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믿느냐? 믿음으로 따라와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가기 전에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감사할 일들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길을 내신 그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또 다르게 없는 길을 만드실 분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새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2026년의 새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잘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존재는 그 길 가는 우리를 배합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말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게 만들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사단과 싸워 물리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 나랑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만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새 길을 달려가는 나도 한 번씩 가다가 머뭇머뭇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에이 그러면서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들, 아픔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기고 회복해야 합니다. 길을 가고 새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 끝에서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만 이루면 안 되고 나도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전 일, 또 다른 하나는 옛날 일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너희들을 붙잡아서 전진하지 못하게 할 거다. 넘어지게 만들고 엎드러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일이 좋아서, 옛날 일이 좋아서 남아 있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오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시간의 길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전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염려, 불안, 실패,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이 이전 일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내면에 나를 붙잡고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하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섰다가도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 일은 다르게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왕년회입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이것도 부정적이지만 이 안에는 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왕년에 내가 직분이 뭐였는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은 던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떠했는데 그런 말 제발 하지 말고 요셉처럼 어디로 보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난 이거 할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 해야 네가 이 일 간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일로 보내주시겠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종살이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도 살았습니다. 그걸 다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예전 일을 생각하면 자기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채색옷 입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전 일을 생각했으면 종살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였어,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장애물을 놓고 내 내면은 썬뿌리를 가지고 나를 붙들고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현재 교만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숙이 멈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왕년회를 외치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이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많이들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달리기 선수야. 멈추면 안 돼. 난 마라톤 선수야.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멈추면 못 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6년에 시간이라고 하는 세기를 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마귀의 공격도 내 내면의 상처도 극복하여 달려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마지막에 골인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길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길을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짓고 예배하라고요? 성전 짓고 예배하라고요. 학계, 스가랴 이런 성경에 보면 그 성전 짓다가 멈추고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만이 길 위를 걸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더 가지고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칸 더 있습니다.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올라가게 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한끗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모으고 소유하고 이루고 높이 올라가다가도 한 번쯤 정신을 차려서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했지?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지?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길을 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40 며칠 걸렸대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그들의 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들짐승이 있었대요. 누가 있었대요? 성냥이가 있었대요. 그게 또 누가 있었대요? 타조가 있었대요. 여러분 저건 다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짐승, 성냥이, 타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들짐승, 성냥이, 타조가 누굴 존경한대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존경한대요. 신기하잖아요. 길은 누가 왔어요? 우리가 왔는데 길을 내신 분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에 해당되는 들짐승인과 성냥이와 타조가 나중에 누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오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뭘 내시더라고요? 물을 냈대요. 사막에 뭘 냈대요? 강을 내가지고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자기 백성들 길 오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걸어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해요? 들짐승과 성냥이와 타조가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 입은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성냥이와 타조와 들짐승이 야 너네 하나님 뭐하다? 대단하다. 옆집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아주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옆집 아줌마를 보고 너 뭐하다고요? 대단하다.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식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옆집 아줌마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길을 만드신 그 길을 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입이 대빨이 나와갖고 그 길 속에서 뭐가 없냐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강야에 뭘 내요? 물을. 사막에 뭘 줬어요? 강물을 줬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 먹고도 그 길을 무사히 오고도 뭐가 없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고 노래를 받고 싶으니 해야 될 인간들이 안 하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덜 짐승과 성냥이와 타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저 성냥이와 타조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집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자꾸 그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걸 적은 걸 가지고 자꾸 입이 대빨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없던 사람들이 길을 오고 있잖아요. 오면서도 죽지 않고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2025년 오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기 죽은 사람 있으면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옛날에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요? 딴 사람만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제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어디로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이 없으니 딴 놈들하고 비교하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하여 찬양을 받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들짐승과 성냥이와 타조에게 그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고 안타까웠던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 지은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만들어준 이유, 너희들 돌아오게 한 이유, 뭐 하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 나 덜짐승 성냥이 그거 갖고 성 안 차.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 갖고 나 만족 못해. 나는 진짜 내 자식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나는 듣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에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나는 개척자다, 난 능력자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의 길 위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 내 내면의 상처 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길 가다가도 하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2026년 마지막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길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길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